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레위기 13장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열이나 아니면 인후통 그리고 두통 이런 많은 증상도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격리하는 것, 단절, 이것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난 주만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은혜로 행복하며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고 함께 담소를 나누었던 그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이 자리가 텅 비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없는 상태, 바로 그 단절이 이 코로나가 주는 참 큰 고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젯밤에도 유리가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울었냐면 엄마가 보고 싶다고. 엄마는 안방에 있는데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더라고요. 이것이 코로나가 주는 단절 또 고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도 죄가 주는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이라 말할 수 있죠. 하나님과 함께 에덴을 거닐며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었던 그 모든 친밀감과 교제의 시간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된, 죄로 인하여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랐는데 그것을 잃어놓고 보니까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 깨달아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죄, 바로 죄 아래 사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단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3장의 말씀도 바로 이 죄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3월 달에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죠. 오늘은 그 가운데 있는 13장의 나병의 규례의 말씀을 조금 살펴볼까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나병의 규례를 주셨는지 이미 말씀드렸죠.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레위기의 조금 문맥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문맥이 뭐였습니까? 이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앞과 뒤에 뭐가 있는가를 살피는 거죠. 왜 나병 규례가 여기에 지금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레위기 1장부터 7장은 뭐였습니까? 제사법에 대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 오제사라고 하는 이 제사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그 다음은 제사장에게 가르쳐 주신 1장부터 7장까지의 제사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미 성막이 준비되었고 제사법이 준비되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이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을 세우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아주 아름다운 위임식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그 제사장들은 백성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8장 다음에 9장에서는 그렇게 세워진 아론이 이제 첫 번째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징표로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 그 번제단의 제물을 태우게 되죠. 그런데 10장에서 아주 끔찍한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태워 죽게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과 제사, 그리고 이 제사장의 성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10장에서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레위기 10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단지 제사를 집례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규례를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규례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그러한 규례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이 규례의 말씀, 그러니까 무엇이 부정한가, 무엇이 정한가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르쳐주는 법이 바로 정결법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정결법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세워진 제사장, 그들의 역할, 바로 그들이 가르쳐야 될 규례 11장부터 15장.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요, 시간 순으로 보면 10장은 16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6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어떤 사건이죠? 10장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6장은 시간 순으로 보면 10장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장과 16장이 시간 순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 16장은 어떤 규정이냐면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아가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속하는 바로 그 대속죄일의 규정인데요. 이 규정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 16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이 성소와 지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대속죄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백성의 부정함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1장부터 15장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기라고 하는 것이 단지 여러 개의 법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10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역할이 11장과 15장에 나와 있고 16장에 있는 대속죄일에 속할 부정함에 대해서 다시 11장과 15장이 설명하고 있는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정함과 정함을 가르는 기준, 그 정결법 가운데에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병의 규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병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사장이 백성에게 가르쳐야 할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11장과 15장의 정결법을 조금 더 보면요, 11장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 그게 정한 거죠. 먹지 못할 것, 부정한 것, 그리고 그 사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장은요, 여성의 출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출산한 후에 남자아이, 여자아이 그 정결 의식을 어떻게 할 건가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3장과 14장, 이 두 장이 이 나병의 규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5장에서는 유출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장부터 15장의 분량을 한번 보세요. 어떤 분량이 제일 많습니까? 나병 규례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결법에서 가장 중심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중요하다는 의미죠. 왜 이 나병 규례가 가장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나병의 규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이 나병이라고 부르는 이 병을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나병으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단어 차라트라고 하는 것이 개역 한글을 보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뭐로 번역된지 아십니까? 문둥병으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서는 문둥병, 개역 개정에서는 조금 더 순화된 언어로 나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성경을 보시면 이전에 나와 있는 나병에 아마 각주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성 피부병을 뜻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한센병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여지는 특징도 다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 차라트라고 하는 이 병이요, 사람에게만 생기는 게 아니고 옷이나 가죽, 의복에도 생기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벽에도 생겨요. 여러분, 집에 벽에 생기는 막 번져가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곰팡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트라고 하는 것은 피부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곰팡이를 포함하고 있는 고칠 수 없는 악성의 피부병 혹은 악성의 번지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병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병이라고 사용하지만 그 의미가 한센병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 악성 곰팡이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질병 혹은 그러한 현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이 이 나병이라고 불리는 차라트를 어떻게 판별하는가, 진찰하는가, 그 기준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3장에 보면 7가지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나병에 대해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반점이나 뾰루지, 그리고 색점이 발생한 데서 나병이 생기기도 해요. 두 번째는 흰 점과 생살, 그 우묵한 곳에 생살이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병이 발생하죠. 세 번째는 종기, 네 번째는 화상, 다섯 번째는 옴, 여섯 번째는 어루러기, 이렇게 번지는, 피부에 번지는, 마지막 7번째는 대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7개의 현상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나병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센병과는 아주 다른 차이, 다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나병의 규례를 살펴보면서 가지게 되는 의문이 하나 있는데, 나병이 왜 생기지? 라고 하는 그 원인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많고 많은 병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 나병을 또 설명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라 말할 수 있죠. 2절을 보니까요,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을 지금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2절이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일 사람이 죄를 지어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아니면요,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이라고 되면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겠습니까? 그런데 원인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나병이 생기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의 나병의 말씀을 읽을 때, 저 나병에 걸린 사람 혹시 저주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 아니야? 죄 때문인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는 있지만 성경은 그 나병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말라.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그 나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심지어는 의복과 집 벽에도요, 이 나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그 나병이 발생했을 때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증상들이 나오죠. 그 털이 휘어지고 피부가 우묵해지고 이러한 다양한 기준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나병이다라고 말하면 제사장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죠. 병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병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부정한 현상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보기에 그것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그것을 부정하다 말하기까지 신중해야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주일 동안 격리시켜요. 일주일 동안 격리하고 보니까 번지지 않고 퍼지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피부병입니다. 깨끗합니다. 라고 판별하는 거죠.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후에 그 증세가 몸에 퍼져 있으면 그것은 확실한 나병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사장은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죠.
제사장이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그 즉시 그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팔 한쪽에 피부가 붉어지고 거기에 뭔가 뾰루지가 나고 뭔가 좀 피부가 이상하다 생각이 됐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잠을 잤는데 그 다음에 이 팔 전체에 그것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찾아가죠. 제 몸에 지금 피부병이 나서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데 좀 판결해 주십시오. 제사장이 그의 온몸을 살펴보니까 나병인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즉시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진 밖으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막 나왔던 자기의 장막,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방금까지도 같이 식사를 하고 얼굴을 마주대하던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아이들도 더 이상 볼 수 없고 그들을 만질 수도 없고 그들과 작별 인사도 할 수 없은 그 상태 그대로 진 밖으로 쫓겨나게 되죠. 더 이상 자신의 일터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진, 모든 것이 다 단절된 채 진 밖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그 진 중앙에 있는 회막,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아주 끔찍한 단절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나병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의 규례가 지금 뭘 보여주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나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이 나병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병의 결과가 뭐예요? 단절이에요. 나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진 안에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나병 규례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 부정함이 가져오는 결과, 그 죄가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죠. 그것은 사람들이 혹시 자기에게 가까이 올까 그 두려움 때문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그런 일이 있죠. 인도에 가면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길을 갈 때에 깡통을 치면서 길을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법 가운데서 그 계급이 낮은 불가촉 천민, 만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아주 비슷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불가촉 천민이 깡통을 치면서 내가 지나가니 사람들 피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부정하다 부정하다 지금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립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지극한 슬픔과 애통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장례식에서 보여지는 행동이기도 해요. 누가 죽었다는 거죠. 누가 죽었습니까? 이 나병에 걸린 사람 자체가 지금 죽어있는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포로된 자의 모습이기도 해요. 옷이 찢어지고 머리가 풀어지고 그 윗입술을 가리는 행동이 포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더 이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진 안에 살 수가 없는 진 밖으로 쫓겨난 버림받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병은 곧 죽음인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나병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11장의 정결법 같은 법이 아니라 이 나병의 규례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선은 이 규례의 그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려면 11장과 15장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왜 정결법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야 됩니까? 왜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왜 어떤 것은 먹을 수 없는 것이죠? 왜 출산을 하면 그러한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됩니까? 왜 유출병이 걸리면, 왜 짐승의 사체를 옮기면, 왜 그들은 그러한 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부정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10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즉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죠.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도 그 부정한 백성들은 당장 바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막에 나아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정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은 정결해야만 죽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정결해야만 그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들이 그 정결법을 어길 수도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법을 주셨습니까? 제사법을 주셨죠. 속죄제와 속건제, 그들이 혹 부지 중에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 부정함으로 하나님께 죽임당할까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또요, 16장의 대속죄일, 그들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혹시나 그들이 부정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죽임당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그 모든 백성의 부정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하도록 하는 그 대속죄일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규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정결법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부정한 자의 모습, 부정한 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나병의 상태, 결국 죄로 죽은 인간의 상태와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한다면 이 나병은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전염력, 죄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무엇인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나병이 그 사람의 몸에 시작되어서 온몸에 퍼지는 것처럼 그 집 벽에 나병이 생겨서 집 전체를 다 부셔야 할 것 같은 그렇게 전염이 되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전염력을 가지고 온 백성을, 온 나라를 그렇게 전염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한 나병은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불치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절이었죠. 하나님과의 단절, 그 사람들과의 단절.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단절. 그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사람과 세상 사이도 단절되는 그 죄의 결과, 바로 이 나병 규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선언한 바로 그 선언이 맞습니다. 진 밖으로 쫓겨난 그 죄 아래 사는 인간은 결코 진 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나병 규례가 그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병 규례의 신학적 의미는 11장과 15장에 나오는 바로 정결법의 신학적 의미를 보여주고 레위기 전체의 신학적인 의미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나병의 환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도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나병이 왜 걸렸는지도 설명하지 않지만 그들이 어떻게 나을 수 있는지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낫게 되면이라고 14장에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사도 어떤 효험이 좋은 약도 그 나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짐 밖에 살아가는 나병의 환자들은 뭘 고대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 짐 밖에서 그 멀리 보이는 그 중앙의 회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갈망하며 고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 아래 사는 인간도 그렇습니다. 죄 아래 사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 아래 사는 인간도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갈망하며 그 구원의 날을 고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참 많은 일들을 하시죠. 많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징적으로 고쳐준 몇 개의 병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두 개의 병을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가? 바로 그 신학적인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과 17장에 이 네 개의 사건에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등장해요. 이 사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의 의미를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장차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장차 이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돌아오실 것인데,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셔서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 나병 환자를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백성들이 갈망하였던 바로 메시아, 그 왕, 그 구세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그냥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의 규례를 그 배경에 두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그 병을 예수님이 고치셔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나병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인도 그렇습니다. 누가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짐 밖에 버려진 자들이 아니고 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병규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무력함, 죄가 가지고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 아래 사는 인간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힘이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오직 그분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병 환자였죠. 여러분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나병 환자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 짐 밖에 쫓겨나 있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아무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격도 없는 우리가 그런 무기력한 죄인이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죽어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갔던,
그 단절 속에 아주 깊은 고통 속에 살아갔던 자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마치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뭔가 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모른 채 너무 그것을 가볍게 여기며 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비참함 속에 살았는지 여러분 다시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그 자비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를 따라 살고 죄와 합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더욱 정결하게 살고 더욱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13장의 이 나병 규례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교훈입니다. 왜 우리가 정결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린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 짐 밖에 쫓겨난,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는 그 죄 아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배은 망덕한 자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그 뜻 안에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의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버린 그 죄 가운데 너무나 취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